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 산책을 통해서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7장의 퀴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셨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신 것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답은 침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쓰시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14절은 한 어린이를 통한 겸손과 인간 존중의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한 처리책 및 교회의 권징 관련 교훈입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한 3단계 처리책을 말하고 있고요. 교회의 권징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한 진정한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용서하는 그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즉 끝까지 용서해 줄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괴롭히는 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 당시 랍비는요,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저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자신이 알고 있는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당시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의 개념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용서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2번 용서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며 용서해 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그 용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안고 있으니까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은,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의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용서는요 490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용서를 해보십시오.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해야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7번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평생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게 올라오는 미움의 싹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수첩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수첩을 준비하시고 그 미운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옆에 내가 왜 미워하는지, 내가 왜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 때문에 싫어하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또한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